1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지난주 이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증거하도록 합니다. 이제 15장을 마치고 지난주부터 16장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기록한 내용을 보면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영접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1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인물이 바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었던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어떤 사람이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각부 장관, 수석 비서관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제 일꾼으로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서라고 하는 이 아주 장편의 서신을 전달할 때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았을 텐데 갱그레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자들 중에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신실하게 여겨 그에게 로마서를 전달하게 하는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모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너희들은 베베라고 하는 그 여집사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여 성도로서의 예절을 이렇게 베풀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동역자가 등장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게 두 부부라고 한 부부라고 말씀드렸죠. 브리스가가 아내, 아굴라가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자인 브리스가를 먼저 앞에 내세운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굴라보다 브리스가가 훨씬 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협력하고 수고했던 인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놨다고요? 단순히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놨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큰 동역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동역자들을 옆에 붙여주신 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교회 있으니까 누구라고 거론 안 하고 전에 있었던 교회 혹은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몇 군데의 교회를 전도 생활하면서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했던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들의 형편을 보면 다 형편들이 다 어려웠어요. 제가 처음으로 21살 때였죠. 신학생 때에 그 신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제 모교에서의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사도 아니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저기 남양에 있는 남양교회에
6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더 기억하는 게 5월달에 가서 12월달에 제가 사임을 했거든요. 제가 왜 그때 그렇게 6개월밖에 없었냐면 2월달에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사임을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6개월간 사역하고 이제 그만두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 이렇게 짧은 기간인데도 저를 참 아껴주고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저를 챙겨줬던 집사님들이 계세요. 지금도 이제 교제하는 분도 계신데, 근데 그분들이 다 어떤 삶이었냐면, 한 분은 저 초등학교 앞에서 이 붕어빵을 팔던 분이었거든요. 육현옥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름도 기억하는데, 육현옥 권사님, 변흥순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육현옥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찌감치 제가 갔을 때도 이미 남편이 없으셨거든요. 사별을 하고 자녀를 3남매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큰아들은 좀 정신적으로 좀 지체가 있었고, 또 막내, 제가 중고등부 교사라고 할 때 그 막내 아이가 있었는데, 그 막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제대로 못 맞췄거든요. 보통 사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눈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얘가 어디를 보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사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얼마나 그 열등감이 있겠어요.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전에 수술해줬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전에 수술을 못 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서 만났는데 정상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술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여자인데 김민정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아이하고 저하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고,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또 무슨 뜻이 있었는지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전도사로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육현옥 권사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남편도 없고 혼자 경제생활하면서 3남매를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때마다 구두가 필요하면, 여러분들 부담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들으세요. 구두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랬고, 육현옥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은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안 되는데 남편하고 어떤 일로 이렇게 잠깐 떨어져 있어서 거기도 3남매였어요. 방도 좁고 조그만 빌라에 사셨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날 가서 하루를 묵고 이제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방이 좁으니까 두 딸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이 없었어요. 근데 육현옥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그 변호수 집사님이죠. 변호수 집사님께서 아이들의 한 방을 다 치워놓고 토요일마다 저를 그 방에서 묵게 하시고 아침 식사 해주시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한미약품 거기 다니셨거든요. 월급이 얼마나 또 작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저에게 속옷이 필요할까 해가지고 맨날 속옷 챙겨주시고 용돈 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뭐 장로, 목사, 뭐 누가 부자였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우리 선임 권사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한번 이름 한번 대보세요. 몇 명이나 될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죠? 근데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기억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장례식에 와준 사람은요, 제 머릿속에 필름이 지나는 것처럼 다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 장례가 1999년도인가 있었는데, 그때 제 친한 친구가,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2명이에요. 근데 3일 내내 집에도 가지 않고 그 찜질방에서 있다가 시간 되면 와가지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마지막 발인 예배까지 다 함께 참석해주고 말없이 그냥 갔어요. 그 친구들이 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6명인가요? 이 정도의 인물들의 이름을 쭉 거론한 것은 이들이 각별히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과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소속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복음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에 목을 내놓습니까? 아무 때나 목을 내놓지는 않죠, 그죠? 뭐 우리가 쉽게 뭐 그렇게 장담하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져,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치인들 중에 내 손에 장을 지져, 안철수 의원이 그랬잖아요. 네?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얘기했나요? 또 손가락 멀쩡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한 입 가지고 뭐 열 마디 뭐 다 거짓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일에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의 가족에게 생명을 내놔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강에 저하고 제가 빠져있고 우리 이금희 고사님 딸이 빠져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명만 구할 수 있어요. 둘 중에 누굴 구할 것 같아? 골차. 저렇게 10년 동안 10년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복음을 저렇게 증거해 줬는데도 저렇게 고민하면서 머리 아프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그죠? 우리 정종인 고사님은 어떨까요? 그래요? 이럴 때는 거짓말해도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대상에게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대상은 가족 정도지 않습니까? 가족? 그렇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정도였대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손유 권사님, 뭘 의미할까요? 손유 권사님은 누굴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가치 있는 대상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아요. 맞죠? 가치 없다면 자기 몸을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정종임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자기 가족, 자기의 자식, 이거 이외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골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수처럼 저기를 가지고 반감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새벽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아. 너희들이 무슨 제주에 쓸만한 나무가 되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그렇게 만드신 데에도 다 진리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골로새 한 장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은 뭐? 율법. 눈에 보이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 복음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그렇게 제주에 아무런 쓸모없는 그렇게 그냥 이런 포도나무가 자라는 거 같죠? 삐뚤빼뚤하게 자라가지고 그걸 그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야 그걸 가지고 뭐에다 쓰니?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옷을 걸 수 있는 옷걸이개로 사용할 수 있니? 어디에 쓰니? 그래서 포도를 다 거두고 나면 포도나무 가지를 다 전지해서 그 농부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불에 태워 살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것도 불에 그을린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까?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 것은 너희들이 내게 무슨 쓸모가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에게는 구원받을 어떤 건덕지도 없어. 너희들은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걸 성도들이 알아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포도나무와 같이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에 던져질 땔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던데 지옥의 땔감 밖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인정하신다고 그랬죠. 성경 통해서 우리는 매일 그런 자라는 것이 들통이 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인지를 쭉 얘기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공의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의 말씀 요한복음 5장 내 심판은 공의하고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이야?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나 봐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모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더럽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 그 복음을 알아듣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해서 목을 내놨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복을 내놓기도 아까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를 아는 자가 되어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마음이 있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려가지고 뭐 사방팔방 뭐 이렇게 좋은 의사를 만나려고 찾아보고 노력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금희 권사님에게 우리 손중 권사님이 이런 의사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했더니 대번 나은 거예요. 그럼 이금희 권사님, 손중 권사님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처럼 대하겠죠. 그죠? 나를 고쳐준 자는 아니지만 그런 의사를 만나게 해준 손중 권사님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 제 아내에게 우리 목청교회 사모님께서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연락이 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를 좀 늦게 낳아서 지금 막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렇거든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대요. 근데 이제 영어 성적이 조금 이제 부족하는 느꼈는지 영어 과외 선생님을 찾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영어 과외 선생님, 아주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을 이제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을 만나서 영어 성적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아들이 이제 전교 1등을 했다고. 네? 그래서 식사 대접을 또 이렇게 거하게 사주시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것 때문에 사모님이 고맙다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면 그것을 증거해주는 사람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4장을 볼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4장 다 보셨죠?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태로 복음을 증거했냐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병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 자기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병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는데 그 응답이 여러분들이 원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우리 이금희 권사님이 당뇨가 있으시죠? 약을 드시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뇨 좀 약 안 먹고 좀 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세요? 그냥 살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큼이면 됐지.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는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는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고통이 있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게 누군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뜨겁게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36도, 오늘 35도까지 올라가네? 어제는 36도까지 올라가고. 요즘에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파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기온이 40도까지 올랐대요. 그 유럽 사람들은요, 그 영국이라든가 이탈리아, 파리 이런 프랑스 같은 데는 기온이 워낙 여름에도 한 25도 이상을 안 넘어갔대요. 많이 올라가 봐야 29도.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에어컨 있는 집이 10집 중에 한 집밖에 안 돼요. 5%도 안 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처럼 습도가 없고 아무리 더워도 이제 습도가 별로 없으니까 그늘만 들어가면 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거의 없어요. 보급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워낙 폭염이 기승이니까 이제 에어컨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게 다 인간이 쌓아놓은 이 탐심 때문에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왜 온난화가 일어났습니까? 저 북극에 가보니까 그냥 빙하가 계속 녹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도 40도 45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딸에게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랬거든요. 유민아, 30년 후 아빠가 80이 되고 네가 아빠의 나이가 되면 한 40도 45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고생해라 그랬죠. 아빠는 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남의 병을 고치는데 자기는 병을 앓고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이 있는 자, 네? 볼품이 없잖아요. 그런 자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우리 손님한테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제가 예수 믿지 않는데 손용 권사님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과 저 이재용 삼성회장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죠. 그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거지. 어떤 위대한 사람이 증거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모님께서 목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재용 삼성 회장이라든가 사회 저명한 인사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뭘 요청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천국에 가 있는 당신 품에 안겨 있는 저 죽어 있었던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내 5 형제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사로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기적을 보고 내 형제들이 예수 믿고 내가 고통당하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미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기적을 보이셔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갈라디아 4장.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얘기했을까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전도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전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네가 거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면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함께 했습니다. 21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요 방법이고 지금 2000년 후인 지금은 요 방법은 구닥다리야. 네?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동탄에 있는 어떤 감리교 큰 교회는 표가 그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저는 교회표가 그런 표인 거는 처음 봤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인사만 잘해도 네? 전도가 된다는 얘기도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자, 갈라디아 4장을 다시 넘겨볼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14절 함께 읽을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누구와 같이 여겼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접했대요. 육체의 질병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도 바울을 그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0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그 뒤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15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들이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던 병이 안질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눈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워했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눈 하나를 빼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금희 교사님이 저한테 눈 하나 빼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맞아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읽을까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복음을 증거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나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같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했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복이 지금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디 보라 그랬죠? 요한복음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사도들을 보낸 자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불러 사도로 삼으셨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은 그냥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것은 실상은 누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눈이라도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정도로 이들이 복음을 가치 있게 여겼던 거예요. 복음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큰 좋은 소식인지를, 복음 자체가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에베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가치 있게 여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자가 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복음을 믿었더니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집을 떠나 나그네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로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근데 어떻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누구를? 예수를. 네? 하늘에서 자기가 받을 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자들이라고요?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증거로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보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주일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3일 만에 일으켜 세우심을 받아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저 여러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으로 넘겨볼게요. 2장 4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제가 예전에 줄을 거놓으라고 말씀드렸죠.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보배이나. 누가요? 예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린 돌처럼 여겨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어디에서 드러나요?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배로 알고 있나요? 믿는 자는 예수가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건축자들이 막 이렇게 쓸모 있는지 막 이렇게 시험하다가 아이 쓸모없어 갖다 버린 돌처럼 버려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는 어떤 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그 예수를 증거해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저 여러분이죠.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을? 복음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에 이때 두 장로들이 있었는데 사역이 좀 달랐어요. 한 장로는 성도들을 잘 치리하는 일종의 행정장로였고, 또 한 장로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지금의 목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를 잘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어디에 일렀습니까? 이 말씀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했어요. 이것을 조금 더 해석을 분명하게 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쭉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왜 이 말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야, 그가 진짜 사도 맞아? 요렇게 의심이 들게 하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성을 부인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비판하냐고 쭉 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자기 아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나는 결혼할 그런 권리가 없냐?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그거 가지고도 비판하고 정죄한 거예요. 야, 얼마나 못났으면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무슨 스님이야? 결혼도 안 하게? 신부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렇죠.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아들 다민이도 군대 간 지 이제 1년 3개월 됐네요. 1년 6개월까지 군 복무인데, 제 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제대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보급을 받은 것이 있는데 겨울에 입지 않을 것들을 몇 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저 입으라고. 네? 이 국방새, 이 면티 몇 장 이렇게 한두 개 갖고 왔더라고요. 그 담임이가 사온 겁니까? 나라에서 군생활 잘하라고 보급으로 잘 준 거예요. 군 복무하는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다 그 비용을 지불하듯이 사도인 나도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사역하는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모세의 율법에 기억이라고 돼 있죠. 거기도 기억?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가 붙여놓은 겁니다.
곡식을 발발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이것을 신명기만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문자로만 오면 야, 동물을 그렇게 학대하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야, 그렇게 소에게 망 씌워놓고 열심히 일 시켜먹고 소에게 그 양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물도 제대로 안 먹이면 어떻게 해? 그건 동물 학대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명기 25장에 말씀해 놓은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9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 말씀이 소를 염려해서 소를 학대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인 자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했어.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에 들어온 거리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자신이 없으면 교회에서 사례도 안 받아,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그런 것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혹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해가 될까 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혜를 증거한다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지혜를 알려주고 그 지혜를 알려준 값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복음이 바로 그런 건 줄 알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사례를 받거나 뭔가 더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가 장막 짓는 것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거짓 사도들이 와서 야, 네가 증거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왜 교인들한테 사례도 못 받아?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말씀의 가치를 압니까?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오셔서 제가 증거하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것 같이 저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도 그렇게 영접하고 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에게 잘 대하라는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참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